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의 소망 22장 요한의 투옥과 죽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 앞에 큰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신세를 진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진 일이 거의 없지만 굳이 신세를 진 사람을 찾자면 그 중에서도 가장 신세를 많이 진 사람 찾자면 침례 요한일 겁니다. 침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을 요한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요한은 극도로 절제된 삶과 극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는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고 그러고 요한에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고 비난했잖아요. 왜 요한이 이렇게 절제와 극기의 고독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요한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활용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다 옥에 갇힌 요한을 면회 한번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이 되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직접 여쭙게 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아. 왜냐하면 하면서 쫙 설명하지 않죠.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의 사명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하루 종일 본 것, 메시아의 사명이 성취되는 모습을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명을 성취하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요한에게 요한은 의심이 사라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요한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언한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요한에게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곰곰이 생각해 볼 묵상의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여자에게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옥중에 있을 때 비록 방문을 하셔서 그에게 친히 위로와 용기의 말을 건네지 않으셨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한을 높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록 요한을 옥에서 구원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여겨졌던 것일까요? 요한의 제자들을 요한에게 돌려보낸 예수님은 광야에 있던 무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평안한 집을 두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광야에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왜 광야에 나왔을까요?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대는 식물 갈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과 대조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침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높이기 위해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침례 요한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갈대처럼 백성들의 여론의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사랑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던 침례 요한을 질투했고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을 함부로 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말이죠. 오히려 침례 요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기까지 합니다. 침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원칙에 굳게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위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를 받고자 했을 때의 요한의 반응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나오면 아주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이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랍비의 학교에서 신학을 배우지도 않았고 목사 안수를 받지도 않은 요한이었습니다. 즉 세상이 인정하는 학력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하지만 침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진리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청중에 따라 기별을 전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청중이 농부든 군인이든 세리든 종교 지도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태도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이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지도자들은 지위가 높을수록 의복도 화려했고 그들의 삶은 사치스러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백성들과 구별되는 의복과 사치스러운 장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기 위해서 순결하며 절제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를 더욱 갈망했습니다. 반면에 침례 요한의 의복과 식사는 단순했고 그의 삶은 극기와 절제의 삶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 존재만으로 그의 복장만으로 의복만으로 그들의 식습관만으로도 사람들의 부절제와 방종을 견책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또다.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이유는 세상의 명예나 부나 권력을 쫓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어야 했습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고자 했다면 그들은 광야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나 왕을 쫓아다녀야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나 왕궁으로 찾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이유는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기별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단순히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님을 직접 나타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유익과 명예를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람들 앞에 높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명은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아직 사가랴에게 자녀가 없었을 때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하죠.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내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침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겠죠. 왜 침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큰 자일까요? 시대 소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에서 크다고 여기는 것, 곧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나 지위나 훌륭한 가문이나 지적 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이다. 도덕적인 가치. 그게 뭡니까? 사랑, 순결. 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요한이 사내들인이 파견한 사자들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영예를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약속하신 분으로서 가리켰을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였다. 그리스도의 봉사를 보고 느낀 그의 이기심 없는 기쁨은 일찍이 사람이 나타낸 것 중에서 가장 숭고한 형태의 기쁨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예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순결입니다. 자기의 영예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고 또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었습니다. 지위도 학력도 명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큰 자였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높였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 이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 요한. 그는 주 앞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감추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을 통하여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큰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고 자랑할 게 없는 침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었습니다. 자아가 예수님 안에서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님을 높이며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정말 이기심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자였습니다. 정말 순결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아가 예수님 안에 감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를 높이고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만을 높이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요한이 큰 자로 여김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여김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